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무 있어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그 해결책은 뭐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진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있어 보지도 못했지만은 너무 많이 있어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너무 없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한국 영화에 한 편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없습니까, 사진이요? 이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그 영화를 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큰 재미는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 굉장히 많이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영화를 보면서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를 영화로서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속의 내용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영화를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456명의 사람들이 그 상금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게임을 하죠. 그 안에 보면 무슨 뽑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뭐 홀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하나도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네.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나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너무 많아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돈은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유하고 관련해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또는 뭐 편리하든 조금 불편하든 간에 우리 인간은요, 이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5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요, 그 당시에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치로 따지자면은 100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00점에서 90점, 90점에서 80점, 80점에서 70점 떨어지는 거예요. 20평 살다 50평 살 때는 너무 그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 보이지만은 한 몇 년 살다 보면은요, 20평 사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로 남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내려오면 바다 보면 와 바다다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서울에 살 때 어디 강원도 뭐 강릉이라든지 석천이라든지 동해안 바다 가면요, 바다 보면 와 바다다 그랬어요. 지금 바다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강을 보면 와 강이다 그래요. 진짜 강을 보면요 와 강이다 그래요. 바다보다는 강을 보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처음에 보는 데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만, 듣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허무하게, 그 끝은 허무하게 되고, 전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좀 궁핍하게 살다 보면요, 이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냥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해결책은 뭐냐? 적당한 것이 좋죠. 적당한 것이 좋은데, 아니 그렇다면 적당한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럼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럼 적당한 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것이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2020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연평균 가구 소득이요, 2019년 기준으로 5,9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겠죠, 이게. 평균적으로 4인 가족. 5,924만 원이 연평균 가구 소득이에요. 그럼 이 연평균 가구 소득이라고, 4인 기준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라고 하는 5,924만 원이 그것이 과연 적당한 기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적당한 기준은요,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일 뿐이지, 이게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세계관이든지 삶의 그런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한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뭐 통계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당하다는 것이 5,924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적당하다는 그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구 소득 3천만 원만 돼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쓸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연평균 3천만 원 사람이 볼 때는 1억, 연평균 1억의 소득을 하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원망하는 거 보면서, 야, 세상에 뭘 원망해. 내가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당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당한 것이 참 좋은데 그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적당한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 적당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굴의 기도를 볼까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헛된 것에 대한 그 히브리적 표현은요, 숨입니다. 숨. 호흡이에요.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만은 숨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잠자고 해서 잡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게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명예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성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학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이나 가치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헛됨이에요. 그게 헛됨이에요. 그때는 이거 아니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아유, 별거 아니었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었단 말이야. 그걸 느끼는 거죠.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헛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유에 집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쓰잖아요. 아굴은 적당한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는 오직 필요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께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가 구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뭘 구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이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많아도 자족할 수 있어요. 연소득이 1억, 2억, 3억, 5억, 10억이 돼도요, 자족할 수 있어요. 또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가 돼도, 2천만 원이 돼도, 3천만 원이 돼도 그가 적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자부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적응력.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궁핍함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바로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능력은 적응력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적응할 줄 아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슈퍼 서바이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에도 적응을 잘했고 반대로 실패에도 적응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때도 그 형통한 삶에 대해서도 적용을 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을 수용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적응을 잘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 이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독립심입니다. 독립심.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이런 독립심, 자부심, 자신감, 이게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궁핍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풍성하게 축복해도 그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선용하고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이런 자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1절, 12절에 자족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거기서 무엇이나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본문 30절, 본문 30장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것 같고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가난한 자로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되 믿음이 좋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부자가 돼요. 믿음이 없는 부자가 되면요, 그 문제예요, 문제. 반대로 믿음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되어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멘?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족을 대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소유에 관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부유해도 자족할 수 있고 가난해도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그 소유와 자족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자신의 영적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아굴이 누군가 이제 궁금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아굴은 누구인가? 성경은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아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에는 아굴이라는 이름의 표현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굴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 많은 학자들의 말하기를 이방인,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근처에 사는 이방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집자라는 뜻입니다. 수집하는 거예요. 뭔가를 수집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 잠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인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들을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은 뭐냐면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30장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 자신을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 짐승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부족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짐승, 이러는 거죠. 그죠? 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짐승은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자기 중심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자기의 이성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 짐승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죠.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골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즉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관심, 이게 바로 지혜죠. 특히 잠언에서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고 태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골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할까?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이런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조차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런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보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무능, 무지, 한계성을 너무나도 아골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요, 6개의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창조와 주권에 관한 의문이에요. 이 의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과 땅은 다른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이 뭐랄까,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본인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자기 손 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모았다가 흩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저기압을 고기압으로 바꾸시고 고기압을 저기압으로 바꾸시고 태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물을 옷에 쌌다는 것은 뭡니까? 구름을 말합니다. 구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은요, 욥기 26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주관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아멘.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땅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땅의 끝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한 분이 그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름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6개 의문에 대한 답은 누구인가? 그 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속의 행성 가운데 하나인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고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아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요, 고양이들 참 많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저가 목사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저 봐도 인사 안 해요. 째려보고 지나가지.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고 우리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이잖아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에만 가지고 그 계시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것을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적게 가진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도 자족하며 겸손하게 사는 부자들도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남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라는 거죠. 이 관계 문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통되면 뭡니까?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불통은 고통이 따라오고 소통은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형통하게 소통하게 되면은 형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과 말이 나고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말이 잘 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자족이.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요, 그 SK 와이번스 전에 감독이었던 그 이만소 감독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천에 살았어요. 인천 송도에 살았는데, 그만 이제 이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하게 됐는데,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 방이 야구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야구를 한 거죠. 50년 동안 야구하면서 그 방 안에 글러브, 유니폼, 야구공, 그 다음에 각가지 어떤 받은 상패들, 또 자기 어떤 기사가 실린 신문 기사 스크랩 해놓은 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야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선수 시절 때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뭐냐면 이만수 야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선수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운동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상 받은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물품들을 계속해서 놓아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3을 다 버려버렸대요. 4분의 3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 되니까 이거 다 부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모아놔서 뭐하나. 이제 글러브도 곰팡이 쓸었고 상패도 녹슬었고 이거 다 모아놔서 뭐하냐는 거지. 내 이름 하나 내려고 박물관 만들어서 그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싹 버렸다는 거예요. 4분의 3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방 한 칸이 새로 생긴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방 한 칸이 새로 생겼어. 속이 너무너무 시원하대. 다 버리고 나니까. 옆에 이제 부인 되신 분은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이 보물같이 여기는 것을 왜 그걸 버리냐고 해요. 다 버리니까. 그러면 신앙은 믿음은 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버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공간을 무엇에 채우냐?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소유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자,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멘.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소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따라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줄 잘 서는 거다. 아멘.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삶의 만족도를 누리며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내가 부해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많아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없어도 자신감 있게 살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많아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적어서도 문제가 아니라 자족의 문제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서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너무 많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불평할 것도 많이 생기고 원망할 것도 많이 생기는 거죠. 부족한 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자족해야 될 만족할 것이 너무나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되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의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